로마서 중심으로 칼빈의 5대 교리 이러면은 사실은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바탕과 토대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 대해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요? 인간의 완전 타락한 자, 전적 타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죄를 속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친히 속죄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싫다고 하는데도 받아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 갈 것이다. 견인, 성도의 견인 책임지고 인도해 갈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하고 똑같겠죠. 뭐 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할 거 없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리 보고 뭐 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고 전능자라서 너희들 헌금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받으시고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래 하나밖에 없구나. 그럽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95편을 통해 가지고 이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셨죠. 예, 절대 망대가 가는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예, 시편 95편 11절까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이유.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 있는 여정이 되어야 된다. 무슨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당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이런저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문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유 있는 여정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이 95편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이다. 기록한 사람이 저작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저도 그 내용상으로 이렇게 볼 때에 광야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도 8절부터 나오는 거 보면은 모세가 가깝겠다 생각되어지는데 전체 내용을 쭉 보니까 이 다윗의 시구나. 왜? 앞전에도 보니까 다윗이 반석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그랬기 때문에 뭐 모세였든지 아니면은 다윗이었든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는 다윗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였는데 그것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 7명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유 있게 간다. 그런 이유 있는 인생으로 가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일과 만남과 문제 속에서 이유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 편에서 볼 때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 있는 인생으로 일과 만남과 문제 속에서 가야 되느냐? 그렇대요. 이게 다른 이유가 있다. 예, 이걸 찾아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미래에 대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 생각과 내 욕심인지도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이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런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 어려운 사람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준 것도 내 편에서 볼 때는 도대체 불평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쫙 이야기해요. 미래를 보고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걸어갔던 여정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모여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에 미래를 위해서 절대 이유 없이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뭐 다른 이유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지 진짜 이유 있는 인생으로 다 걸어갑니다. 이유가 없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도 다른 이유 있는 것도 이걸 찾아가지고 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절대 망대가 가야 될 여정이요 길이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 하나님 근심하셨어요. 뭔 근심이냐?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길 모르고 막 광야에서 갔다, 그 말이거든요. 그 모르는 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아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줬는데도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세 가지를 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유 있는 인생이에요. 이유 있는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하나님이 이 길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못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보다도 이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원하시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세 가지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이거라 그랬죠.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남은 자의 여정이에요. 뭐 그게 남은 자가 이렇게 새순이 거기에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니까 막 숲도 되고 열매도 다음에는 어떤 것이 새롭게 이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메시지 말씀이 1절에서 5절에 주고 있어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1절과 2절 쭉 내용을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가 있다면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이라고 하는데 이 찬송은 우리가 기도라고도 하지요. 곡조 달린 것이 찬송이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은 기도라. 그러면 이 기도에 찬송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남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견인, 성도의 견인. 저는 그 생각을 할 때 그렇다.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보정도 딱 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푸른 초장 위에 잔잔한 물가로 너를 인도하겠다, 이러니까 뭐 감사밖에 놓을 거 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길이 뭐냐? 남은 자로서 이제 해야 될 길은 찬송하는 거예요. 곡조들 기도가 곡이 달린
찬송하는 거. 이거밖에 할 것이 없다. 그러면 찬송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그 찬송에 대한 의미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흑암이 완전히 꺾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시편 23편 10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찬송할 때에 흑암과 악한 사단이 꺾여,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뭐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요 내용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은 찬송하면은 우리에게 응답이 와요.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지. 왜 우리가 찬송하냐?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지만은 찬송하신 후에 우리에게 찬송하는 자에게 이걸 준다. 응답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랑 찼던 것이 막 풀려지고 어마어마한 모든 문들이 열려졌더라 그 말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찬송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송을 하잖아요. 수요일 날도 오늘 시간 좀 조금 5분 더 늦췄어요. 왜? 찬송하는데 집중하라고. 찬송은 여러분 렘넌트들이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서 한 번씩 해보시면은 야 내가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찬송을 앞에 나와서 하니까 앉아있는 거하고 다른데 앉아있을 때는 뭔가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입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앞에 나오면은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쉬면은 또 뭐 뭔가 리듬이 안 맞아. 끊임없이 해야 돼. 여러분 한 번씩 이 앞에 서서 찬송만 하면은 앉아서 찬송하는데 야 이런 그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앉아서 찬송 안 한다. 이걸 모른다면은 그렇겠죠. 그러나 앉아 있으나 앞에 나오나 특송을 하든지 찬양대 찬양을 하든지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붙잡고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찬송이 기도라면은 찬송할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찬송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 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에 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굉장한 뭐요? 찬송이 생애에 굉장히 즐겁고 감사함으로 즐거워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이 어떻다고요? 즐겁다. 즐거이 찬송하며 찬송이 즐겁게 그를 노래하자. 2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하자. 1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 더 가식되거나 거짓되거나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높게 하고 낮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음을 못 내면 낮은 음으로 하잖아요. 그게 하는 게 그렇게 꼭 높게 해야 되고 맞춰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뭐 합창을 할 때는 음을 맞춰가 할 수 있어서 곡을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진심으로 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찬양을 진짜 제대로 하는 찬양 전도사라니까 그러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요. 아, 나도 전도사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도사 직분 이름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 우리 다 전도사예요. 전도사. 무슨 찬양하는 전도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아서 찬양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전도사. 그래야 돼. 그러면은 셋째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찬양을 하면은 왜 하는지 찬양할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요. 우리가 이유 있는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95편에 보면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여, 나의 구속자,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든 크신 왕이시여. 그랬어요. 크신 하나님이시여, 크신 왕이시라. 다른 신들과 비교될 수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뭡니까? 창조주시다. 땅도 지으시고 산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육지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예전에 성도들이 가서 예배 드리면 꼭 찬송하는 것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거는 밖에 나가면 나와요. 왜? 보면니까, 우리가 느끼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산도 바다도 다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왕보다 신보다가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 여정이 이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는 찬송과 기도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요. 기도가 내가 뭐 하면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도 기도라. 이렇게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요, 남은 자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됩니까? 순례자가 나오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안 가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남은 자로 우리의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6절에서 7절에 남은 자, 순례자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는 사실은 어떠한 곳에 정해져 갖고 이제 걸어가요. 걸어가면 왜 가느냐? 일터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복음 전하면서 예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 순례자예요. 근데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막 호흡을 이렇게 했다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례자에서 호흡 기도가 나오기도 했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게 순례자로서 걸어가야 될 귀중한 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그러면은 왜 경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나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기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뭐요? 백성이라. 하나님의 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넌 내 거다. 그러니 하나님이 넌 내 거다. 왜? 나를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는 나를 불러냈어요. 죄악 속에 있는 나를 불러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우상 도시에 있는 불러내듯이 우리를 다 불러냈어요. 일일이. 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길러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해요. 이유가 이겁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 갖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양 기르시는 양같이 양 삼아 주셨으니 다른 거 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죠. 근데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길러주시니까 우리는 존재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체성 그러잖아요. 넌 누구냐 이러잖아요. 넌 누구냐 렘넌트. 그거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존재감이 있다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해서요 돌봐주시지요, 길러주시지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우리인데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경배할 거 없다. 존재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자세는 어떻게 자세요? 방법으로 말하면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일어났어요.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예배할 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어요. 그때의 형편이 그랬었는지 몰라도 예배는 앉아서 해야 된다. 무릎 꿇어 예배해야 된다. 뭔가 몸을 굽혀갖고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 의자 이거 놓는 거는요 조금 신시대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꼭 이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않았었어요. 예전에 사람도 그랬다니까요. 그냥 앉아서 드리고 무릎 꿇고 드리고 허리 굽혀 드리고 이게 진짜 예배인 줄 알았다. 성경에 놓으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단어적으로만 언어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할 때 앉아서도 드리고 예배할 때 뭐요? 누워서도 예배 안 드립니까? 목사님 참 누워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해야 돼요. 서서도 예배하죠.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뒤에 가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가요. 예. 서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은. 그러잖아요. 환자가 그냥 예배하고 싶은데 왜 합니까? 일찍 앉아갖고 아니면 침상에 누워서 당연히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거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굽혀서 경배해라 무릎 꿇어 경배해라는 이 말은 이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요. 겸허히 우리는 알잖아요. 겸손인데 부드럽게 이 말이 겸허입니다. 막 딱딱하게 예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막 긴장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무슨 검사를 받았어요. 했더니 올라가 가지고 이 걷잖아요. 이렇게 걷고 좀 있으니까 막 맥박도 재고 막 또 걷고 이러는데 자꾸만 긴장을 하는가. 어깨 푸세요. 그래 자동적으로 걷다 보면 이렇게 신경이 가는가. 어깨 올라가는 게 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간호사가 어깨 내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막 긴장감이 나쁜 건 아닌데 아주 겸손한 가운데 부드럽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막 예배에 대하여 막 올인하는 건 좋은데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겸허히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몸을 굽혀 경배드린 걸 말합니다.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겸허히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브라함 보면은 자기 자신이 나를 티끌과 같이 나는 티끌과 같은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언제 뗐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이 갔잖아요. 근데 그 롯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불을 내려서 망하게 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자기하고 있다가 좋은 땅을 택해 갖고 갔는데 하나님 그곳을 벌한다고 하니까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러면 45명은요 않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또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고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와 같고 문제와 같은 존재인데요, 내 말 좀 들으십시오 하면서 했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40명은요 아니다, 있어도 내가 30명 있어도 내 멸하지 않겠다. 20명은요 20명 있어도 내 멸하지 않겠다. 어디까지 가죠? 10명까지 갔어.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는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면 돼요. 그게 뭐 각 개인적으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릇적으로도 다르지 않습니까? 모습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부드러워, 예배하는 게. 어떤 사람은요 부드럽게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강한 맛이 나고, 그거는 갖고 있는 거지.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게, 자세가 겸허하는 것이.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 다 겸손했지만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겸허해 가는 거. 부드러운 거는 내가 죽어봐야 부드럽지요. 겸손하면서 부드럽지. 아니면 겸손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부드럽고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죽어봐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 돼버려.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말은.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할 때요, 경배 중에 말씀이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있죠. 7절 하반절 말씀에 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거든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 말합니다. 오늘 말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언약이 있고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합니다.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말할 때 오늘이라는 말은 뭐니까 지금 이거거든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할 때 오늘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이 시간 말씀입니다. 말씀이 언제든지 있지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현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근데 예배할 때에 오늘 이 말은 지금 이거거든요. 이 시간 이거거든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절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 오늘, 지금, 이 시간,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성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거보다 앞에 뭘 넣으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언약, 성취될 그 미션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걸 꼭 붙잡아라,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청년 때에 이게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주제를 주면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영상을 접하면서 볼 때에 그 임마누엘 부산의 그 당회원들 앞에서 할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꼭 겪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게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뭐 당연히 메시지 속에서 보면 세 가지는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받은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여정이 세 가지로 꼭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뭐냐, 사모들이 그래 중요하다는 말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모들은 꼭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해요. 그래서 사모를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뭐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안 해도 돼요. 없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있으면은 힘이 돼요. 있으면 굉장한 답이 돼요. 이거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돼요. 그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길이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모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사모늘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노트 보면 쓰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써보면 돼요. 이런 거 쓰라고 그랬구나. 써보면 돼요. 한쪽에는 뭘 쓰면 됩니까? 오늘에 선포된 이 말씀을 목사님이 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쪽에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고요, 거기에 따르는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거 막 끝맺을 때에 메시지만 끝자만 잘하시면 돼요. 오늘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내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옵소서, 하시옵소서, 뭐 하소서 하든지 끝에 엄마 다 쓰면서 끝자만 다르게 하면 기도가 돼요. 그리고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실천은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 이러면 돼요. 쉬운데도 말입니다, 안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쉬면 쉬울 수. 어떤 사람은 사모늘을 내가 주일날 오후에 다 매줘지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정상적이에요. 왜? 오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응답과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있는, 막 지금 우리에게 막 은혜의 감동이 막 흐르는 가운데에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오후에 그냥 메시지 딱 듣고 아니면 들은 노트를 보고 정리를 딱 하시면 최고예요. 근데 사모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저것가 옳고 그렇고 틀렸고 그거 아니죠. 뭐냐면은 요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뭐요? 뒤에 안 보입니까? 이게 뭐지요? 네, 나만의 사모늘이에요. 이거 목사님 사모늘이지. 그렇습니다. 목사님 하다 보니까 저렇게 어떠한 시스템과 이 포맷이 나와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모늘을 하면 돼요. 나만의 사모늘, 그걸 보고 꼭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이 말씀 갖고 나는 기도하겠다. 오늘 이 말씀에 기도 응답을 주시면 나는 이렇게 전도하겠다. 그게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메신저를 써서 강단에서 주시는데 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예배잖아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예. 근데 이거 있으면요 굉장히 쉬워요. 막 기대도 되고요. 야, 오늘은 무슨, 그래서 예배할 때 뭐 하면서 슬레임으로 가라, 늘 전도자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 슬레임으로 교회 가라,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받아라 그러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의 여정은 예배를 통해서 진짜 모든 것 얻으셔야 돼요. 힘도 얻고 답도 얻고 줄 미션도 얻고, 그게 사모늘이거든요. 정복자입니다. 정복자의 길입니다. 정복자의 길은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정복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갈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걷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근심했더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그래 안 걸으면 되겠죠. 우리 앞으로 남은 여정, 남은 길, 이걸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된 길을 우리는 그렇게 안 걸으면 돼요. 첫 번째 잘못된 길이 뭐냐?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 말합니다. 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돌같이, 우리 포항에는 뭐요? 철이 있어요. 단단해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손이 아니고 다른 뭔가를 가지고, 기구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찔리고 그냥 해도 안 되는 게 돌이고 이게 철이에요. 이와 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완악했느냐 하는 이유가 그게 나와요. 머리바 사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마사 사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단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 뭐냐?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이제 모세와의 다투게 되었어요.
근데 민수기 20장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툼. 그래서 그 물을 머리바 물이라 이랬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이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사건을 이게 머리바 사건, 마사 사건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거거든요. 다툼. 사람이요 마음이 완악하면 다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종교 생활하면 자꾸 다투게 돼요. 종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할 때 착하게 예배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거든요. 그건 내 중심이야. 복음 생활이 돼야 돼요.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여기 와서 갖고 뛰노는 것이 이쁜 거라. 그렇죠? 근데 종교로 말하면 저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거 좀 봐라 저 이래 놓는다니까 그러네. 그렇겠죠? 자, 이상한 사람들이 오늘 이 영적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애들은 이 지금 대단해요. 어린이 예배했어요. 지금 또 예배해요. 오후에 예배해요. 우리는 예배 한 번 하는데 얘들은 예배 세 번 해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지 어른도 뭐 몸 비트는데 그죠? 그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사람이고 모든 현장을 다스려야 될 사람인데 이게 놓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도자와 다투고 또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맞단 말이죠. 이걸 버려야 된다. 다툼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투게 돼요. 복음은 안 그래요. 받아요. 그냥 수용해요. 그렇구나. 아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아니 그러니 하나님이 근심했다 그럽니까?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어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출애굽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해방밖에 나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데도 봤으면서도 홍해를 갈라놓고 가도록 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걸어오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보았어도 하나님이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했다.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이게요 시험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의심하면은 시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니까 탐지하고 조사했더라 그랬어요. 아니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네. 일일이 뭔가를 조사하고 아니 하나님 분명히 행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하나님은 뭐요? 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의심할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어떻게 행하셨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수도 없는데 그게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는데 그걸 뭔가를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세상과 현장과 237 나라를 정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험에 안 들려면은 그냥 세 마디만 하면 돼요. 세 마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마디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다 하면 예,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시험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 마디만 말하면. 그 세 마디가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지 못하고 늘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는 무슨 감사?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셔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조사하고. 검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사는 무슨 조사를 해요? 탐지는 무슨 탐지를 해요? 그리고 정복자에 가는 길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는데 그들은 마음이 뭐가 돼요? 미혹된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게 됐냐 하면은 미혹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당연하죠. 사단에게. 미혹뿐만 아니라 유혹되지요. 유혹받잖아요. 그리고요 여러 가지의 이상한 그 말에 현혹되잖아요. 이렇게만 안 되면 돼요. 요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라. 사단이 짓거리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말 듣고 하와가 마귀의 말 듣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그래요. 반듯하게 서야 되고 굳게 서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고 뭐가 방황하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남의 말 이렇게 자꾸 듣잖아요. 이 말이 이거는 말로 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현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이렇게 많이 듣잖아요. 남말 하는 것도 하지 말아 그러지만 남말 들을 때 남의 말을 들어요. 눈 랩런트가 뭐 어쩌니 말 들어요. 그럼 말 들으면 아닌 것도 진짜 같아요. 요새 그래 가짜 뉴스 많잖아요. 아니 나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 누구가 연예인이 뭐 그렇게 뭐 연애했더니 뭐 아니면 뭐가 뭐 아메 그것도 아닌데 뭐 결혼했더니 이게 진짜인가 싶은 게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거거든요. 가짜거든요. 그런데 요렇게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은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방황돼요. 사람이 뿅 가요. 이상하게 생각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탈락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을 이거 뭐 할 때요? 잘 들어야 된다. 잘못 들으면은 그것도 우리가 말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 말해도 안 들어요. 무슨 말해도 안 들어요. 그거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 그렇게 가는 게 최고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있어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알아요. 아는데도 모른 척, 못 들은 척, 아닌 척, 이상한 그런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요. 최고예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뭐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굳게 서야 되는데 서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 생활과 삶이 방황되어지고 시험된다니까요. 미혹 받는다. 이거는 정복자가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머리밭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백성들이 와서 막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막 이러니까 아마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약간 뚜껑이 열리겠죠. 그래 반석을 쳤는데 두 번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건강해서요 눈도요 다 맑고 멀리 보고 막 그랬는데 바라만 보고 못 갔어요. 그 언덕에 가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곳이 있어요. 못 들어가서 건강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냐 우리가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사람들 이것만 딱 안 하면은 뭐가 되느냐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 어떤 지역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 어떤 나라 237이든지 어떤 종족 5천 종족이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이거다. 아니고 내가 절대 마음은 완악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세 마디만 제대로 하고 사단이 하는 미혹과 이 짓거리들이 속지 아니하고 딱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다.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이 길을 걷고 이 여정길을 가면은 안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안식의 곳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길을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거는 보면은 이 메시지와 말씀과 정답이 어디 반대편에 있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땅으로 향해서 갈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있는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믿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지난주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하고 천국이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은 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요, 끝까지 우리를 보정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이거라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이유 있는 여정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한다면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천국에까지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 확신. 이거 하나만 딱 가지면 돼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러한 길로 가면은 안식하는 곳으로 가겠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 하는 확신.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것 더 있나요? 한 가지만 한다면 뭐 하면 된다고요? 그래요.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가는 길은 이걸로만 가면은 당연히 안식할 수 있는 이유 있는 믿음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 확신 딱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앞에 고백할 건 하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의 색다른 전무하는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됩니다.